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그 청년과 일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는 거 단자손 600명은 무게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은 이로부터 세계승장성고 하는가 그 성경과 어쨌든 그 세상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에 대라 너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아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과 같이 뭐하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이르되 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에게 서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과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가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다행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아멘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 가지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서구 언어권, 예를 들어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권이나 또 스페인어권에서 주로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요. 왜냐하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감수성이 풍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형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 한강 작가가 글을 쓴 것을 갖다가 번역한 사람이 번역을 그나마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에 한강 작가도 물론 창작자로서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번역한 사람이 참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사람의 공이 큽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의 번역을 그대로 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또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뉘앙스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의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하셨던 분들이나 후에 개정하신 분들은 원문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직역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복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었지만은 안에 있는 내용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 쓴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갈등을 했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게 번역된 것은 공동 번역이거든요. 천주교가 같이 쓰고 있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뉘앙스를 잘 살려가지고 그 언어의 감정까지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의역이 된 것 같아서 그 중간에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과 우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을 보면서 이 곳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의 소속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너의 소속은. 이것은 단지파가 에게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단자손이 그 제사장에게 묻는 일이기도 하죠.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 단자손 그리고 그 요나단이라는 제사장, 미가, 이 사람들 모두 행동이 다 잘못됐잖아요. 근데 잘못되는데 왜 잘못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자손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무리하게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는 동안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사실은 여기 거의 단자손이 하는 행동은 약탈자나 다름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온 요나단이라는 이 제사장도 원래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임무가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서 레위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인도하는 일이 자신의 일인데, 거기가 좀 살기 힘들다고 거기를 툭 튀어나와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유랑하다가 미가의 집에 정착해 가지고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이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중에 단자손이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민족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소속이 불분명한데 더 좋은 잡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후딱 넘어가 버리게 되죠.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 본인의 집에서 분명히 아주 큰 재물이 들어간 이 물질이 약탈당했어요. 우상뿐만 아니라 그 드라빔이라고 하고 의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그걸 약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복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의 진짜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거부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이 분명하게 되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신사참배 기간에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해가지고 변절했어요. 그래서 후에 한국교회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거죠. 소속이 확실한 사람 목숨 걸고 그걸 지키는데,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그거에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이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생각을 했다면 지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도 상대적으로 쉽죠.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 너의 소속은 뭐냐? 어디냐? 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죠.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라이스 지방에 탐지하러 갔던 이 5명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 앞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걸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이 핀 목상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목상뿐 아니라 우리가 드라빔과 에봇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성경하고 번역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여러 채가 있다. 또 은이 핀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미가라는 아주 부자가 있어 집도 여러 채가 있고 거기에 갔더니 은이 핀 목상도 보관되어 있고 또 거기에 드라빔과 에봇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뭘 해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한 단자손의 불안한 현지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삶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소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5사람이 먼저 갔던 사람이 이렇게 툭 던지면서 자극을 할 때 거기에 화딱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은 저렇게 불안해서 자신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다음에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자손의 600명은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서로 이제 임무를 이제 분할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겁니다. 저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주 나쁜 생각이죠. 이 나쁜 생각을 하면서 작전을 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5사람은 가가지고 문안 안부를 물었다는데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가서 샬롬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0명은 어떻게 한 겁니까? 문 앞을 딱 막고 서가지고 다른 사람 몰래 가가지고 17절에 보니까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 은이 핀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어기에 서 있었다.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5명이 들어가고 샬롬 해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600명의 사람들이 딱 문 앞을 딱 막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5명이 가가지고 뭐로 하는 겁니까?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 챙기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챙긴다. 말이 챙긴다는 거지 뭡니까? 훔치는 거죠. 강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사람이 은이 핀 목상과 부어 만드는 신상을 갖다 가져 나오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죠. 당황했겠죠. 갑자기 가서 샬롬 했더니 600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문 앞에 막고 이 5명이 탁 챙기니까 제사장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표준 공동 번역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 대답하여 종이용이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입 닥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 닥치고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이 가짜 제사장이 어떤 이유에서 미가의 집에 갔는지를 이 5명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짜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한 집안에 그 제사장이 될래?
한 가문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성경에는 20절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나왔는데, 여기 표준세 번역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그들의 제안이 마음에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랑 이제 큰 교회 목회자가 있는데 와가지고 너 큰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를 내가 어디를 택할까요? 참, 이 질문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아주 이제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이때 정답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데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작은 데라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곳에 가고 서라 그러는 곳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소속 자체가 하나님 소속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판단으로 합니까? 내 마음에 기쁜 대로, 내 마음에 즐거운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짤막한 내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과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그냥 내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고 내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라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묻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나 예수님 소속이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 소속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가는 거죠. 이 사사기 전체에서 나온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여기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원인은 이 사람들의 소속이 불분명했다는 거죠. 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 즉 국가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좀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하겠지만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천불을 주면 축복해 준다고. 응? 뉴스에 나왔더라고. 나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나는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나 보더라고요. 소위 말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방송 선교사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멤피스 지역에도 목사님들 많지만은, 목사님들 대부분 다 조용하게 자기 목회 잘하고 계시잖아요. 뭐 한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미국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가끔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이단이 뭡니까? 가가지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은사 팔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후에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런 사람 전 시대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있었어요. 사사기 때도. 여기 나오는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소속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소속이면 이거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너 천불 주면 내가 너한테 축복하면 너 삶 잘 될 거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왜? 여러분들의 소속은 명확하게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 돈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걸 구분할 줄 아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토리가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단자손을 통해서 가짜 제사장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 너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제 연관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의 소속은 어디냐? 근데 이 질문이 더 심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소속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샬롬 얘기하고 나서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문에 딱 지키고 서죠. 그리고 이 5명이 다 챙길 때 이 1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어기에 서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앞에는 600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600명이 무기를 들고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60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식하는 단어가 뭡니까? 무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이 600명이 그냥 칼집에다 칼을 꽂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칼을 뽑은 상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19장서부터 나오는 이제 레위인의 첫 문제도 그렇고, 여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뭘로 해결하려 합니까? 예?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속이 불분명한 시대에 나오는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야 될 법을 주셨잖아요.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예,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래,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아직 민주화가 덜 되고 불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냐 하게 되면, 한국에서 근대에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가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아직 사회가 성숙하지 않고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가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제도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발길을 돌려 이미 다 챙겼어요. 물건은 다 챙긴 다음에 길을 떠나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곰곰이 잘 생각해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둑질한 걸 알았죠. 도둑질하면 누가 열받겠어? 이 진짜 주인인 미가가 열받겠죠. 미가가 쫓아올 거야, 안 쫓아올 거야? 쫓아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래는요, 무장한 사람들이 앞서가고, 거기 이제 출애굽기나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행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앞서는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앞서고 나서 중간에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쓰고 맨 마지막에 무장한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게 원래 행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얘기를 갖다 여기 적어놓은 건 뭐냐면, 뒤에서 쫓아올 걸 알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약한 사람들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쫓아왔죠.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단자손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쫓아왔는데,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 앞에서 600명이 칼을 뽑고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미가가 항의를 합니다. 단자손이 미가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여기 이렇게 모여오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가 더 화났어요. 왜? 그러니까 무슨 일로 왔냐라고 물으면 뻔히 알잖아. 도둑질 했잖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너 왜 쫓아오니? 라고 물어보면 미가가 더 화나죠. 그래서 24절, 여기가 이제 제가 표준 세번역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 백미 부분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들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뇨? 우리 성경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저는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 당시가 미가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내가 만든 신상과 무슨 세상을 뺏어서 가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정당한 항의죠. 원래 법이 살아있다면 저런 항의가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단 자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선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앞에 제사장에게도 했어요. 제사장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미가가 항의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네 신상에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또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2026년 시작된 지 100일 사이에 전쟁은 더 격화됩니다. 지금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대요. 이제는 러시아도 그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갖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은 러시아도 한 100만 명 죽었고 우크라이나도 60만 명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20-30년 전에 유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200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이 뭔가 제대로 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힘 대 힘이 그냥 부딪힌 거야. 그냥 누가 좀 힘센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들이받은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올해만 전쟁이 이 7차례가 났는데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일어났던 전쟁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에요. 근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은 전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핵이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핵무기가 있고 어느 정도 국가 체급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나라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얼마 전까지 막 전쟁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그냥 간신히 콩으로 이렇게 연명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이깁니까? 그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센 사람이 좀 이제 저걸 하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미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니들 정도야라고 하면서 그냥 부딪힌 거예요. 원래 파키스탄의 생각은 우리가 조금 이제 세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국경 문제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또 한번 해보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그 전에 일어났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올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랑 전쟁이 일어났는데 캄보디아는 비행기 한 대 없는 나라인데 당연히 싸우면은 태국이 훨씬 더 강국이기 때문에 이기죠. 그런데 싸워요. 왜? 지금 세계의 질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과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되냐 하면 이 단자손이 결국 자기들이 봐왔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쳐 죽이고 성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불의한 일과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허물어진 데다가 성을 새로 쌓고 그곳에서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붙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단이라는 곳, 라이스라는 원래 이름을 가졌던 곳에서 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만듭니다. 문제를 갖다가 한 번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야. 잔인해지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우리도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와 국가가 그렇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뉴스에서 보고 세상에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세의 기독교들을 갖다가 굉장히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세의 교회들이 비판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 야만의 시대에 그나마 야만이 세상을 온통 뒤집지 않게끔 만들었던 것은 부패하긴 하지만 교회가 법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모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저 상황에서 사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들이 저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에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긍휼을 얘기할 줄 아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인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해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더니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은 아직도 성경 속에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가 성경 속에 살아야지 그럼 어디에 살아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힘으로 해결하는 일에 동의하고 동조하게 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나마 중세의 기독교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판 역할을 갖다가 포기하고 본인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역사 얘기를 하게 되면 게르만족이라는 야만인들이 침입해가지고 그 유럽 전체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야만인들이니까 모든 걸 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법을 얘기를 해서 그나마 중세 초기에는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그나마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중세 중후반에 지나가면서 교회도 힘에 취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기득권이 됐거든요. 힘에 취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에 힘을 쏟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모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법과 긍휼을 얘기하게 되면 그나마 교회가 세상의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모두가 다 힘으로 할 때 교회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가 모든 사건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큰 대가를 치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취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간단하게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이게 멸망으로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에 취해서 막 가잖아요. 거기에서 쫓아 들어간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어렸을 때부터 레위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 번도 거기에 그 사람이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동조한 겁니다. 그 동조한 것이 어디 나오냐면 30절에 보게 되면 단 자손은 자기가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본인들이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동의한 겁니다.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히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나 외에 새긴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상을 세우는데 거기 동일한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그 소명을 버린 거예요. 그냥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에 영합한 거죠. 그래서 단 자손과 그 따라간 이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갔고, 이 단 자손이 그동안 이후에도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지파로 유명했어요. 이게 크진 않지만 그 잔인한 행동을 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이제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다른 미드라시 같은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다른 어떤 지파보다 단 자손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격하고 사나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후에 단 자손이 아수르를 인해 가지고 이렇게 침입을 받습니다. 침입을 받고 나서 이 단 자손이 쫓겨나갔다가 그나마 다른 지파들은 그나마 돌아왔는데 이 단 자손은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나 봐요. 그래서 단 자손 같은 경우를 잃어버린 지파라고 지금도 유대교에선 잃어버린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들이 집단으로 한 지파 단위로 우상을 섬긴 첫 번째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자신의 뜻대로 속여놓은 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들이 섬길 신상을 세워서 자신들의 만의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힘으로 한 거예요. 왜? 자신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했겠습니까? 그동안 해오던 대로 힘으로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30절에 나온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정적을 모두 다 해결하게 되면 지금 당장 속 시원하고 편안하죠. 마찬가지로 내 소속이 불분명해도 아니 이런 상황엔 이럴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엔 저럴 수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것도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넉넉하고 또는 성공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법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긍휼과 법을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세상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긍휼과 법에 기초한 사랑을 이야기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장 우리 삶도 힘든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해도 벅찬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수 있느냐 하시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이게 첫 번째 소원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참 관심을 많이 두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용기, 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미가의 집에 기생하며 살았던 요나단과 같은 가짜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경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다들 소속이 불분명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긍휼을 가벼이 여기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전쟁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때리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사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당장은 승승장구하고 당장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승리할 줄 아는 면류관을 소유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한 대로 세상이 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 일상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